찬미 예수님, 오늘 탈출기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첫 번째 시간에 탈출기 1장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죠? 파라오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는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파라오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군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고, 그 파라오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돈을 많이 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진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아, 에고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의 영광, 그 놈의 큰 피라미드 무덤이죠. 그쵸? 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뭐 돈 번다고 해서 우리 진짜 내가 아주 훌륭해지는 건 아닌데, 그 파라오라고 하는 그 자아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어야 돼 라고 하며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우기는 또 다른 나, 자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라, 많이 육체적으로 먹고 즐겨라, 어떤 성적으로 막 그런 즐거움을 추구해라, 아니면 이렇게 막 그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이겨라, 경쟁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심판해라,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노예 생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집과 같아요. 집과 같은데 이걸 이제 원죄라는 거는, 얘가 지금 연필이 아니에요. 지렁이가 아니고 얘는 지금 뱀이에요. 뱀. 이게 지금 뱀 혀고, 큰일 났네요. 이제 막막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나인데, 내가 이 자아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아는 뭐냐면, 이 자아는 세속 돈과 육신과 또 교만, 힘을 가져서 자기가 이제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 안에 내 생존 욕구로 있는 이 자아가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이 자아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 성모님께서 뱀을 발로 밟은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내 자아, 파라오가 결국에는 내가 얘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봉사해야 되는 분은 하느님이구나, 그분이 진짜 내 주인이구나, 집주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바뀌는 게 탈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뱀이었다가, 그러면 진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강도의 소굴이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강도의 소굴을 싹 몰아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탈출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탈출기를 처음부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로 보면 이제 잘 해봐야 윤리적인 해석, 그래서 도덕책 수준밖에 안 된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해석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우리 구원에는 전혀 상관없는, 뭐 자연보호하자 그런 책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야곱처럼 내가 정말로 많이 바라면 뭐 에사우의 그 장자권도 뺏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뭐 진짜 간절히 소망하면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책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윤리책 수준으로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에사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이 껍데기를, 의로움을 우리에게 가죽옷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에사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건데 정말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가 바로 그 야곱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첨가되면 이제 상징적 해석 혹은 영적 해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가 나와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시는 모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파라오라고 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는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탄이라는 것 자체가 세속 육신 마귀 이 자아의 그 욕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 그냥 뱀, 사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죽이는 것,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을 숫자로 따지자면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몇 살 살았어요? 120살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산 횟수는 120살인데 뭐로 떨어지냐면 40, 40, 40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40년,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면 뭐 하나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40이라고 하는 거는 나가 죽는 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죽는다는 거는 뱃속에 있는 나가 죽는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어린 아기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를 벗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이제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문을 건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몇 번 새로 태어나야 되냐? 3번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를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모세는 몇 번 태어난다? 아니야, 인간은 몇 번 태어난다? 3번 태어난다. 근데 3번 못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3번을 태어나야 하는지 40, 40, 40이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겠죠. 그렇죠? 인간이 일단 첫 번째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죠. 그렇죠? 그러나 이때 태어났을 때는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 원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욕,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아기들은 다 내 거야 그리고 다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야, 다 내 거야 자꾸 끄집어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는 육체적인 욕구, 살려고 하는 거, 다 막 끄집어 들이려고 하는 거는 소유하려고 하는 거, 막 엄마 아빠가 안 해주면 당연히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울기만 하면 된다. 왜 나한테 제대로 안 해줘? 라고 짜증나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모기처럼 남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모기와 같은 생존만, 남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모기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기가 이쁜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아기가 이뻤어요? 아니면 모기였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아니었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쁜 아기를 태어났다면, 아기가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은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파라오의 지배하에, 그 원죄의 지배하에 있게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구원이 필요한 거죠. 처음엔 다 모기예요. 이게 첫 번째 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이 되는 거, 자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때의 욕구는 삼구, 세속, 육신, 마귀, 생존 욕구죠. 그렇죠? 가져야 생존할 수 있잖아요. 다람쥐들이 참나무가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하도 이렇게 참나무 열매 도토리가 많이 열릴 때 여기저기 많이 묻어놨는데 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묻어놓은 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분의 1밖에 못 찾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에서는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 이게 겨울을 날려면 이제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소유욕. 그다음에 먹는 거. 그다음에 성욕. 이런 것들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교만, 세속 욕심 마귀.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계속 강해지면 나는 내가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졌어요 라고 하는데 마귀가 굳이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마귀와 같은 작은 마귀, 사탄, 뱀, 자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놈의 세속육신 마귀에 따라서 그냥 살게 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진짜 사탄이 있고 마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유혹을 또 이제 물론 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90% 이상은 그냥 내 자아, 세속육신 마귀를 제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세속육신 마귀의 노예 생활하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 그것이 바로 원죄인 거죠. 다 이제 그런 상태로 태어나서 세속육신 마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그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7살 때 저를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앞으로는 네가 잘못해서 다쳐도 네가 잘못해서 다친 거고 뭔가 잘해도 네가 잘해서 한 거니까 네 인생은 네 거야. 이렇게 7살 때 생일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구나. 그때 유행하던 민혜경 씨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아무튼 그런 내 인생은 내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이제 겨울에는 또 항상 부모님이 본 걸 다 따라하는 거죠. 고스톱 치고 술 먹고 보리차로 채워 넣고 담배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매번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명절 때나 이제 특별할 때 이제 그럴 때 술 담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6, 7살 때 이제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일찍 끊었죠. 술은 아직 못 끊었지만 담배 같은 경우는 한 8살 때 끊었죠. 그쵸? 안 좋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일찍 자녀들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살게 주는 거는 진짜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가장 큰 의무인 거죠. 날 수가 있는데 나무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녀들을 잡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일찍 자녀들을 독립시킨 다음에 그때부터는 부모님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이제 은퇴하고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밖에 몰라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때에 이런 경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12살 이전에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요셉을 일하시는 거를 이렇게 돕는 이런 그림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인간의 그 3번 태어나는 규칙대로 사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남은 언제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바쳐지실 때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가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이제 언제까지가 40년의 종지부를 찍는 게 언제냐면 모세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누구예요? 그 이집트의 어떤 군사를 자기가 때려서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 버려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내 동족을, 내 가족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는 하느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이때가 40년인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되니까 파라오, 자아라고 하는 게 또 자아가 파라오가 세상을 뜻하기도 해요. 그쵸? 나랑 싸우는 게 곧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엔 내 뜻,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곧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그 파라오의 아들로 자랐지만 이제 내가 내 정의를 실현하겠다. 정의를 내가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은 몹쓸 인간, 저 인간은 나쁜 인간. 그러며 내가 이제 왕이 돼서 살아가는 이때 이 40년. 근데 이제 파라오가 이제 이걸 알고 어디 히브리 놈이 우리 군사를 죽여? 그러며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달아나는 거죠. 그게 이제 40년이 딱 끝나는 시간인 거죠. 신창원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아직 이제 물론 그 뒤에 뭐 이혜인 수녀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윗단계로 새로 태어나기는 하지만 막 도망 다니며 2년 넘게 또 많은 사람들 강도짓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죠. 그쵸? 그렇게 살 때 이분이 그랬죠. 도망 다니면서 뭐 군대까지 동원하고 나라에서 많은 돈까지 써가면서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나 같은 인간이 생기게 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너 참 괜찮은 놈이다라는 그 한마디 칭찬만 들었어도 나는 이런 인간이 안 됐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XX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니? 빨리 꺼져버려 라고 말했을 때 그 후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는 내 자아를 진짜 완전히 주체할 수가 없는 내 자아, 세속육신 마귀가 내 주인이 돼서 그 원죄의 본성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상태가 이제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인 거야. 두 번째 태어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모세가 어디로 가냐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이 미디안 땅에서 이 우물가에서 치포라라고 하는 이제 여인을 만나죠.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태어남은 뭐냐면 율법의 자녀인 거예요. 율법을 아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르우엘이라고 이제 장인 어른이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르우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엘이 하느님이고 루 그러면 이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친구인데 딸들이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일곱은 칠은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7가지 은혜. 네. 성령 칠은을 받는다고 구원에 이르는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칠은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은총을 받기까지 이끌어주는 도움의 은총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남은 뭐냐면 제가 첫 번째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래서 내가 주인이구나 라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성당에 어머니께서 데려가셔서 천형성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걸 안 외우면은 세례를 안 준대요. 그게 뭐냐? 천형성체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기예요. 그 10계명.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4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를 또 외운 거지.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사랑의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내 주인은 누구예요? 파라오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율법을 지키지만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속육신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나는 사랑해. 그런데 부모님이 나한테 그래도 유산을 줄 거니까 사랑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부모님이 정말 나의 공부도 안 가르치고 지금 치매가 오셔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시고 나도 못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뭐 그냥 우리 집 나만 힘들게 우리 내 아내만 힘들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장례기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장례기간 때 막 이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때 어떤 것을 내가 슬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효자로 여기지 않을까? 라고 해서 왠지 슬퍼해야 될까 이렇게 다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도 저기는 알았죠,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율법은 알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 칠은이 있어야 그래도 이제 내 자신만 알다가 세속육신 마귀만 알다가 세속육신 마귀가 사랑과 반대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대로 던던던 하면서 살면 친구가 없겠구나. 내가 육체적으로 혼자만 먹으려고 하고 이제 이기적이 되면 친구가 없어지는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 율법의 자녀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십계명을 알면 내가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 거야. 왜?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인 거야. 그 자아를 죽여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바로 세 번째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 알고 해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고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교보다는 성당에 더 오래 있으면서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끝나고 나서 함께 2차 주회 하는 거 그런 거 즐거워서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하고 그런데 말은 봉사한다,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끝나고 나면 교사들이 한 8, 90%는 냉담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봉사 진짜 참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봉사도 나를 위해서 한 거죠. 그게 바리사이 율법학자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누구예요? 이제 사랑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칩보라랑 결혼도 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칩보라 그 7 딸을 괴롭히는 다른 목자들을 모세가 이집트에서 배운 그런 무술을 이용해가지고 그놈들 따다다닥 처신해가지고 정의를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와 같은 종족들이 파라오의 자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인데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상태가 두 번째 태어남이 되냐면 이제 율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법을 알고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을 또 믿어야 돼?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내 힘으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가 하느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죠. 그러나 12살부터 30살 때까지는 뭐예요? 그냥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요. 이유 그 내 피를 쏟으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 12살부터 30살까지의 삶이 바로 두 번째 태어남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뭘 힘들어 예수님의,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당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의 뜻 따라서 못 살아?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이 뭐예요? 진짜 온전한 사랑이, 자아가 없어진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왜 못 살지? 저 사람은 왜 못 살지? 그러니까 뭐가 살아있는 거야? 자아가 아직은 주인으로 살아있는 거야. 이런 상태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세 번째 태어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때서야 비로소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제 나는 죽고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뱀을 내가 밟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는 파라오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저는 그래 그럼 하느님께 내가 봉사를 해봐야겠다. 하느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바쳐봐야겠다. 그러면 26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내 자아를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이 세상에서 결혼을 못하니까 이쁜 7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청은 안 했지만 비스무리하게 어떤 그런 보답을 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투자한다 생각하고 이 세상 내가 투자하니까 이만큼 더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너 나한테 뭐 시간도 주고 대학도 자퇴하고 여자친구들도 뭐 헤어지진 않고 잠깐 기다리라고 밖에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튼 뭐 그렇게 너 뭐 들어와서 나한테 뭐 많이 준다고 그러고 있니? 근데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이 성체 이게 사실은 내 목숨값이거든. 내 살과 피거든. 나 너 위해서 죽었어. 내가 하느님이야. 근데 너 위해서 죽었어. 그래 너 나한테 진짜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줬다.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 너는 그냥 율법의 자녀로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런 율법의 자녀들은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와. 너는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하느님을 진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네가 나랑 한 몸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네가 나랑 한 몸이 되는 방법은 내가 네 안에 먹혀서 너랑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너에게 양식과 음료가 된 거야. 그래서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는 그냥 텅 빈 상자처럼 돼서 아무 가치가 없어. 보석함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안에 보석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그냥 쓸모없는 상자에 불과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래 내가 하느님한테 뭔가 해준다고 생각했구나. 그리고 그걸 거래하면서 내가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하느님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원금 내가 1,000만 원 냈으니까 우리 사업 좀 내년에 조금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업하는 거 거래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한테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목숨을 날 위해서 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면 주님, 저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건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미사 올 때 이 미사통에서 내가 뭐 청할까? 이거보다는 내가 하느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이제 내가 뭐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모님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뭔가 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제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세속 육신 마귀에 관련된 어떤 것도 청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당신 뜻대로만 소처럼 멍에를 메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태어남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모세가 불붙은 떨기 이 나무에서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며 뭐를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거죠. 신발이 바로 자아의 상징, 할례의 상징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쵸? 다 말씀드리면 뒤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태석 신부님이 돈을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붙여오고 또 모금하고 하는 것들로 학교를 지을 수 있거나 성당을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이게 바로 새로 태어난 사람의 이 모습인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일까? 내 뜻일까? 계속. 그래서 예수님의 뜻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떠한 보상을 바랄 수도 없고 이렇게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나서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항상 하느님한테 미안한 마음, 진짜 목숨까지 바쳐놓고 이게 세 번째 태어남인 거죠. 이때 이 정도가 돼야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자아를 죽이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흘리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피를 받지 않고서는 새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세례받고 막 냉담하다가 막 맘대로 사신 거죠. 막 사실 죄 많이 짓고 사시다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넘어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누구도 하느님을 아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으로. 아빠. 아빠는 내가 그분이랑 태어나서 나는 그분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빠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데 내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래,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눈물 펑펑 코눈물 흘리면서 이제는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세 번째 태어나심인 거죠. 근데 그런 거 오래 못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태를 또 내가 또 그 광야에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고 바로 두 발로 걷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것을 감안해 두어야 모세가 그렇죠? 40년 동안에는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남인 거죠. 육체적으로 파라오의 자식으로 살다가 그쵸? 그 다음에는 율법의 자식으로 살다가 르우엘의 사위가 돼서 율법의 자녀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그 세 번째 40년은 뭐예요? 이제는 정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자아 신발을 벗어던지고 그분이 나는 나다. 나가 난데? 내가 나야. 이거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분을 주님으로 맞아들여서 이제 내가 나와 똑같이 파라오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때 비로소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라는 이 모세의 생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장만 우리 함께 보면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 집안에
남자와 레위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제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율법을 통한 계약, 그러니까 계약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탈출기죠. 그죠? 그다음에 계약을 맺었으면 이제 뭘 지내야 돼요? 제사. 그 성막에서 어떤 제사 지낸 그게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무튼 그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기에서 끝내지 말고 탈출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탈출기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바다에 빠치라고 한 거죠. 그죠? 그 바다가 나일강이죠. 그죠? 나일강에 빠치라고 한 건데, 그거는 강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 밑으로 쑥 빠지는 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위로 올라와서 성령을 받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물이 졌는데, 그래서 내 자아가 죽었는데도 위에 떠 있다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당연히 노아의 방주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 물속에 내 자아, 세속육신 마귀의 모든 욕구들이 다 죽은 거야. 이게 언제 또 일어나냐면 탈출기에 홍해를 건널 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것과 비견해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게 세례를 상징하고 이 위에 뜬 것은 구원자, 혹은 그 구원자 안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게 뭐예요?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 이 짐승들이, 이 안에 있는 짐승들이, 이제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이제 나일강 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원죄의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나 한 명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 한 명은 태어나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이제 울음소리가 3개월 전에도 더 크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왕골상자, 그러니까 왕골상자라고 하지만 이제 영어로 하면 아르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상자가, 그러니까 상자가 이제 물이 안 새도록, 물이라는 게 이제 죽음이고 죄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죽음이고 죄고 이게 스며들지 않아서 단 한 명은 이 구원자는 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파라오, 이 원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왕골 상자는 뭘 의미할까요? 어떤 원죄 안에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원죄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도 원죄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세속육신 마귀. 그러나 예수님이 원죄에 물든다면, 모세 얼굴 보고 싶죠? 원죄에 물든다면 순결한 깨끗한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자까지, 혹은 이거를 누가 건져내요? 파라오의 공주가 건져내는 거죠, 그렇죠? 그 공주가 건져내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해석은 어디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당연히 파라오의 이 공주, 만약에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거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파라오의 지배하에, 파라오가 뭐예요? 자아. 그러니까 뱀을 밟고 있는, 그래서 이 파라오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원죄가 없는 어떤 유일한 사람, 이게 바로 누구겠어요? 성모 마리아를 저는 상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거부하고 싶으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 공주는 파라오의 딸인데 인간의 딸이에요. 인간들은 다 자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은 그 원죄에 물들지 않은 그 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물들어 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반죽이 있는데 거기에 모래가 섞였어요. 그러면은 그 모래를 떡 떼서 또 다른 반죽을 해서 해도 그 안에는 또 모래가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는 사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럼 또 성모님을 신격화하는 게 아니냐. 성모님을 신이라고 말하는 천주교 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개신교 신자들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모님은 파라오의 딸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파라오의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단 한 명이 파라오의 명을 유일하게 어길 수 있는 사람, 파라오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을 가득히 입으시니여 기뻐요. 은총은 죄를 지으면 가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은총을 없애는 세속육신 마귀를 자아내는 파라오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직 죄도 용서받지 않았는데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 안 지은 상태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고, 뭐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 계신 성모 마리아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격화될 수 있는, 신격화가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며 닮아가려고 하는 거지. 뭐 성모님을 뭐 신격화한다 뭐 이런. 어차피 우리는 데이피카시오라고 하는 거 신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우리 안에 하느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개가 계속 하느님을 멍멍 아빠 그런다고 해서 개가 진짜 인간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인간의 무언가 본성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나 또 인간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제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나도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 물 밑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가 있는 그거를. 그래서 성모님께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육받으시고 점점점 지혜가 성장해 나가시고 성모님을 통해서 지혜, 아까 성령 7은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태어남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 한 인간이 겪어야 되는 이 과정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이니까 죄 안 졌죠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똑같이 무지한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똑같이 깨달아 나가시면서 인간도 정말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구원에 협력하는 파라오의 딸이 반드시 이 신약에서도 있어야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모 마리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또 하나의 이상한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 누이가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이는 누굴까요? 누이가 또 이제 젖먹일 이제 엄마를 뭐 내가 그러니까 뭐 젖먹일 사람을 아직은 이제 공주가 젖이 안 나오니까 알아볼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뭐 이 누이는 가브리엘 천사로 보는데 뭐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죠? 뭐 요셉도 의미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지나치게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 누이도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젖될 때까지 뭐 한 5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 엄마가 이제 아기를 이제 젖을 먹이며 그때 아이가 내가 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자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어떤 정체성을 알게 되겠죠. 그쵸? 공주는 그 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또 이름도 숫자도 중요하고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에서 건져냈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뭐예요? 죄, 죽음에서 건져냈다. 내가 죽음에서 건져냈다. 죄에 물드는 것으로부터 건져냈다. 라고 이 파라오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모님께서도 이때 이거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아기를 안고 이제 이렇게 숨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추고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아기 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고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 이때 남자들이 강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다 죽는 와중에 예수님을 혼자 살리셔서 이제는 이집트로 피신을 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집트에서 꺼내왔다 또 뭐 그런 뜻도 있는데 이집트는 여기서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자랐는데 어떤 내가 내 정체성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집트 군사가 이스라엘 사람을 자꾸 못 살게 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정의를 실천하려고 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래로 덮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라고. 당신이 우리 판관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힘도 없는 거야. 내가 힘이 있다고 느끼지만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러나 파라오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세속 육신 마귀로는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도망을 치죠. 이렇게 도망을 치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길어질까요? 그래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서 산 땅이 어디냐면 이제 미디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을 이 지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건너가서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되냐면 그 미디안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서 이제 여인들이 7명이 이제 여자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이제 이놈들이 나쁜 놈들인 거죠. 목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여자들이니까 얕보고 막 하니까 7이라는 건 성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자기 아빠한테 가서 루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친구 루엘에게 가서 어떤 남자가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던 목동들을 쫓아줬다. 그러니까 루엘이 이 멍청한 딸들아,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니?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치포라는 이제 새란 뜻이에요. 약간 성령도 비슷하죠, 그죠? 이제 치포라와 이제 혼인을 시키죠. 일단 치포라와 혼인을 시키는데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 7은을 상징할 수가 있는 거. 성령 7은이 있고, 그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열매는 생명의, 제가 볼 때는 생명의 은총이고, 이것은 이제 그 생명의 은총에 도달하기까지의 도움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식,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웃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의를 정직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겠구나. 뭐 지혜,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두려움, 그래 하느님이 계신데 이제 십계명을 정말 잘 지켜야지, 안 그러면 혼날 것 같다. 이래서 지키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니까 율법의 자녀가 되는 거, 구약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굿셈, 그래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봐야지, 내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효경, 그래 하느님이 아버지니까 내가 하느님의 뜻 따라야지. 그러나 피가 안 떨어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통달, 그래서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거. 그래야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의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성령 칠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영물,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 맺히는 거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을 때, 그분의 피가 내 심장 안으로 떨어졌을 때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막 내 안에 솟아나오는, 그때는 내가 하려고 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남인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서 칩보라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항상 그 열매,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칩보라와 에서 태어난 사람이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게르솜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게르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구약을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이잖아요. 계속 박해받고 계속 미움받고, 그러나 왠지 모든 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워서 그냥 유태인들은 그냥 계속 뭐 홀로코스트 해가지고 500만 600만이 죽고, 그때 2차 세계대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죠? 마녀 사냥도 사실 유태인들을 어떤 그런 겨냥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구약의 이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돈만 알고 뭐 육체적으로 먹고 즐기고 막 하는데, 유태인들은 주일날은 꼭 쉬고 안식일 지키고 이제 뭐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뭐 자선을 하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내 자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야. 물론 그들의 심판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제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받아야만, 그래서 새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세 번째 태어남이 바로 부르심인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에 3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3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작아지고, 왜냐하면 이걸 또 표지로 이제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제가 가식적으로 웃어도 그냥 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표지로 써야 되는 거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